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 참 주님 앞에 성실한 자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오늘 또 강의 듣는 자들과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아서도 여러 가지 문명을 통해서 듣는 수천 명의 오늘 배려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은 한 가지가 끝난 것이지 아주 막 걸어놔가지고 그거 다 제대로 막 찔러놓은 것들 지금 다 하나하나 또 상당한 시간 또 이게 계속 싸워가야 할 일이 계속 정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 한 건만 해도 금년 1년 동안 계속 그 일에 부딪혀야 할 그런 상태니까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모두가 매일 다 중요하죠. 정말 나는 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정말 떠나실 때 11제자 놓고 아주 안심하시고 11제자에게 진지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한번 봐라. 내가 함께 하리라. 2000년 전에 하시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 귀신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볼지어다 네가 잘 보라. 2000년 전에 성도들이 환상 보더니 지금도 환상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의와 이적이 일어나더니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봐, 이런 보면서 지금 예수를 그렇게 헛되게 믿어서 안 된다요. 그래서 충실하게 하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11제자가 아주 정말 뭐라고 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앞에서 인자로서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러 오시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노라. 내 뜻은
내가 성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에게 대승물로 나를 주라고 한다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한다라. 그리하지 맙소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죽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지 아니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부정하고 사명을 인간의 어떤 의식으로 그렇다가 위로한답시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인간 인본주의를 나가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만큼 자기는 자기 사명을 다 지키셨다. 그리고 죄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는 알고 순종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무한한 역사가 이것인가. 그래서 엘레라 박사들이 어째 하나님은 어째 나를 버리셨으니까 할 정도로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죄자들에게 그 사명을 줘서 죄자도 정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바울 같은 사람 또 많은 순교자들이 많았고 침례 하나 때문에 역사적으로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나 학살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막 5천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한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 침례 하나 때문에 그 침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피 흘린 발자취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정말 내가 62년도에 부름받아서 한 이후에 정말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시몬하고 이 길로만 왔다. 이 길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기운도 많이 없고 연령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예수님부터 제자들로부터 그 많은 사도들로부터 많은 종들로부터 계속 피 흘린 역사를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을 제가 하던 일을 또 여러분도 똑같이 김기동이가 시몬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니까 그래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오늘 우리는 중대한 말씀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좀 사명자가 좀 되세요. 알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신자입니다. 신자인데 신자는 뭐 보통 다 교회에 드나들어다면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에서 사명자는 주로 해서 죽어야 됩니다. 아주 사명자가 좀 되셔야 그 사람 되는데 내가 죽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장 억울한 게 뭐냐? 죽는 이유를 모르게 죽는 게 제일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우린 죽는 이유를 알고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죽는 자들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죽어야 됩니다. 순교는 모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알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그 영혼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언제 이것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외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외쳐요. 이제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다. 바로 잠깐만 아직 주님이 강림하지 않고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루시리라. 그 너희 원한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늙어 죽거나 다 늙어 죽죠. 또 아파 죽거나 자살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죽지만은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바로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영감.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영감을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한 800명 됩니다. 8명 되지만은 8명 중에 다 정말 영감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영감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다 우리가 요게 땀에 젖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매일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있어야 되고 정말 몸부림쳐요. 그 오병이의 영감이 뭡니까? 떡 5개로 이거 본문대로 말씀하잖아요. 5,000명의 많은 사람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뭘 거줘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없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거주어라. 그러나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5,000명인데, 근데 한 사람도 겨우 먹을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인절미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고기라는 것이 큰 고기 아닙니다. 멸치 종류인데 조금 큰 거죠. 이렇게 찌들한 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할 수가 없다고 포기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 손에 그 떡 갖다 놓고 고기 갖다 놓아. 주님이 축사하시다. 축사가 감사한다 이 말에 하나님께 감사.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사람들이 영감을 얻지 못한 게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할 줄 모른다. 이게 감사. 나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로부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내가 모든 사업을 망해서 정리하고서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시 재기하느냐 아니면 내가 교회다 헌금하기로 약속한 건축금을 3번 약속했는데 3번이 다 밀렸거든요. 막 용기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밀렸단 말이에요. 그 하느냐 둘 중에서다가 성경이 뭐라 하니 시편 15편에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절에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아주 망하고 저주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다 해버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정말 다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헤어져 버렸어 다. 그렇게 오면서 일생으로 제가 일평생 지금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별짓 다 하지만요. 제가 그렇게 뭐해도 교회에다가 나 이따가 오후에 줄 때가 그 돈 좀 얼마 있으면 좀 나한테 줘. 좀 빌려줘. 돈 1,000원 빌려줘. 소리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봐도 그 사부장이나 다 알죠. 내가 교회에서 돈 10원 한 장 빌려간 사실이 있는가? 돈 만들어 내가 이렇게 쓴 사실이 있는가? 그들이 나를 준 것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만큼
아주 분명히 이 서울역 앞에서 내려서 서울역에서 그때는 그 차가 영등포 안 섰어요. 서울역 서서 오는데 그 우리 교인 집사인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버스 타고 갈 돈 없어. 돈 좀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할까 말까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편편적 마당발이라 한 20분만 걸으면은 이 몸에 막 지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오래 서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도 3번이나 훈련소에 갔다가 3번이나 불합격돼서 기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 꾸기 싫어서 서울역에서 또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거의 하루 걸려요. 이렇게 지독하게 아주 지독하게 살아왔다. 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자꾸 넣어주시고 해서 오늘까지 오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이 건너편에 있는 우리 어머니 사실은 내 왜 우리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일평생 고생 많이 하시면 우리 가난한 집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해요. 정말 난 그쪽 집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내 집이라는데 아주 기뻐하시는데 정말 우리도 기뻐서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아주 그냥 어머니가 기뻐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에 아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걸 겨울 1월 1일 날, 5일 날, 1월 5일 날 팔아가지고 그때 1층만 지어놓고서 그때 밑에 1층이 아니라 지하만 이렇게 말뚝바로 갈 텐데 거기 와서 그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떠났던 거야. 왜? 내가 딴 데 떠나면 감당 밑에서 가끔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나가 있으면은 거기서 또 아무래도 가구라도 들여오고 먹을 것도 이렇게 들여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 돈으로 먹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 자리에서 내 죽는 날까지 투명하게 내 이 자리에서 산다. 어떤 사람들이요 80년대에는 뭐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교인들이 5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했더니 누가 그랬다니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야. 아이고 이태리 가구를 놓고 살고 뭐고 어쩌고 와 보니까 전부가 조규 장로님 조장로님이 저기서 주소다가 길에서 내쁜 거 멀쩡한데 주소 자기가 수리해서 갔다고 저 식탁도 자기가 가져다 수리해서 두고 그 식탁 의자도 그분이 다 가져다가 그냥 의자 뒤집어 놓고 전부 수리해서 그냥 깔고 지금까지 전부 우리 내가 가구 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전부 그냥 거기 몇 가지 이렇게 개짜 있어도 그 책장도 다른 사람들 유리창으로 어려하지만 저는 그냥 그 할 때 그냥 이렇게 널판 저기 해놓고서 그냥 거기다 책장에서 거기다 껴놓지 장원에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들어와서 보라. 근데 하나도 어디서 새거 산 곳이 없어. 그냥 남들 쓰던 거 갖다가 그냥 쓰는 거죠. 아까우니까. 이 식탁도 일산 교인이 자기는 새거는 사고 이제 나 보니까 그놈 내버려서 그거 가져다가 지금까지 한 10수년 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투자해서 그 집 팔아서 기호회당을 이 교회 이걸 지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 사시는 집을. 우리 어머니가 섭섭해서 어머니 큰 집이 들어갑시다. 큰 집이 들어갑시다. 그래서 언제 내 집이 했냐. 이게 어머니 집이라고 큰 집이라고 그러면서 돌아가셔도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일생 이러다가 나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바로 그래서 한다. 이거니 내가 따로 가서 아파트로 도보면 아파트 저기가 큰 데로 또 이사 가지 않겠어요? 자꾸 살림은 들어가니까. 그러면
뭘 또, 뒤 쉽지 않겠어요? 그게 무서워서 아예 아파트를 난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뭐, 언제 83년도에 베레아 아카데미에 앉은 집사님들이 막, 거기서 영등포, 엑스레이, 하는 의사, 재창, 장로가, 중심에서 아파트를 사줬어요. 안 가서, 난 가보지도 않았어요. 계약을 해놨는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계약금 떼버리고 말았어요. 안 갔어요. 여의도, 우리 목사님 여의도 와서 사시한다고. 그래도 난 이 자리 지켜야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나는 사명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고 싶다. 사명자로. 사명자로. 난 우리 교인들이 사명자가 되면 자기 영혼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영혼도 얼마나 큰 풍성한 영광을 받겠는가. 자성현.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자손들도 영감을 얻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지 못하면, 걔도 타락하면 그만이에요. 간단합니다, 타락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가룟유다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은, 마귀가 쬐끄만 소스 하나 넣어주니까, 그게 하나 사상이 딱 뺏기니까, 굽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지만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 생각을 넣더니 생각이 들어가니까 요지부동이야. 그 생각에 의해서 결국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 자기는 목매들어 죽고 자기는 저주받고 이런다. 내가 언젠가는 이제 목매들어 죽은 사람들의 꼴이 어떻게 된가 내가 또 볼 거예요. 우리 배울 거예요. 정말 아주 예수님의 곁에 교회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또 그 사람 가룟 유다가 교수 맡는 것이 충책입니다. 사무장입니다. 참 가룟 유다가 사무장이에요. 회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사상이 좋아도 그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이 그 정해진 12 제자의 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빼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참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병이의 영감을 얻으시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성공해서 정말 그 영감을 내게 그대로 사업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대학에 나올 때 말이요.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다 이렇게 훌륭한 돈 버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 좋은 학과를 나와도, 그들이 말이요. 거기서 직장 모두도 돌아다니는 사람 있고, 자영업이나 한다고 뭐 하다가 또 실패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큰 직장에서 그냥 직장인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경영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이야.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동료였는데, 하나는 경영자요, 하나는 직원이요, 그 안에는 검의 말단 직원이요, 하나는 실업자요, 천태만태라 이 말이요. 왜냐면 그게 그 다음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도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항아리부터 종제기까지 있다. 우리 할머니 집에 항아리가 얼마 된, 그때 내가 어렸으니까 내 키보다도 훨씬 커서, 그거 뭐 들었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근방에 가서 이렇게 하면 매달렸다고 우리 할머니한테 혼났는데, 왜냐, 빠지면 죽는다, 그렇게 큰 항아리가 광에 2개가 있어, 거기다 뭘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독에 조그마하게 간장종제기 많아요. 간장종제기는 매일 밥상 올라갔다 내렸다 간사스럽게. 그래봐야 요만큼 조금 한 숟갈 조금 더 들어있잖아요. 간장종제기.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 지어 하면서 간사스럽게 들랑달랑 해봐도 그릇이 간장 종제 같은 사람 있고, 목사님 이렇게 예수야 간사스럽게 안 해도 뒤에서 어떤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내 얼굴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봉사 많은 사람이 있거든. 그럼 큼직한 사람이 있어요. 빈 것은 따닥거리고 잘 깨지고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은 항아리부터 종제까지 있느니라 그러다. 우리 교인들 종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항아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몇 장이지? 8장인가? 자,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에 시간이 없지만은 또 듣고 또 오늘만 들을 게 아니라 이게 다음에도 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자, 그 오병이어의 영감을 예수께서 오병 이때만 해서 그 다음에는 4,000명도 또 먹이셨잖아요. 떡 4,000명을 먹이도 하시다 이국이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주님의 2번 있어서 한 번에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했을 때 또 하셨다. 그 다음에 맹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부어서 떠다 줘라. 떠다 주게 포도주를 먹듯이 그런 고기도 물고기도 잔뜩 한 번에 밤새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는 한 말씀에 그저 고기가 다 몰려들어야 한다. 이건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은요,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예를 좀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능력이 있는데 요소가, 절대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절대 요소가 있는데,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에 씨라고 했어요. 씨라는 것은,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요. 씨가 뭔지 알죠? 씨는 하나 심으면 100배로 씨가, 보리 미랄 하나가 100배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100에 또 100이라면 금방 2번째는 10,000배로 씨 하나가 2년만 되면 10,000배로 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지금 있으라 아니야. 빛이 지금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데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지 지금 천지 창조한 내가 지금부터
약 300억 년이 됐다고 합시다. 300억 년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 빛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니? 눈 깜짝할 새에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야. 30만 킬로미터. 그것으로 태양까지 가려면 8분 걸립니다. 그 속도로다가 달려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그 광속이라고 합니다. 그 광속인데, 그 광속이, 로가도 300억 광년이 갔네. 그러다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다가 1년 동안 계속 465일 동안 얼마나 거리가 멀겠어요. 그런 것을 300억 광년을 가야 된다. 야. 그렇게 우주가 커요. 그래도 그 우주가 지금 한 3분의 1밖에 빛이 아직 도달 못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계속 도달 못했어요. 우주가 지금 빛이 꽉 차 있는 줄 알지만, 아니, 어둠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되게 여러분, 그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따라서 빛은 진행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더니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구 늘어나잖아요. 계속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계속 끝없이. 왜?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때는 한 1000년씩 살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육체의 날은 홍수 이후에 육체의 날은 120년으로 하리라 하고 제안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바로 1000년 된 저들이 자꾸 줄어들기 위해서 다 120년으로 딱 그걸 계속 유지합니다. 그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0년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 120년이라는 그 벽을 넘지 못합니다. 선을 넘지 못하고 전부 100년 안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요새는 백제시대라고 해서 그걸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계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바닷가에 말이요. 바닷가에 이렇게 섬에 하나가 솟아났는데 거기에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온다요. 근데 그 벌써 태초부터 물이 계속 그 섬 안에, 그 바닷가, 제가 섬 안에 있는 거기서 물이 솟는데 계속 그 짠물이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물이 솟는다 이게. 참 맛있거든. 우리가 그런 섬에서도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 신기하죠. 사방이 그 큰 바다요. 거기 바닷물이 들어가서 물이 짠물이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생수의 물이 나온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물이 솟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금을 떠다가 먹거든요. 금을 떠다가 먹거든요. 그건 그건 짜지 않습니다. 거기 막 솟아나는 물은. 그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다 나간 후에 팍 솟아나는 데 가서 그 물찌개 지고 와서 다 퍼오거든, 그게.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땅 속에는 불도 있고, 바로 그런 물도 있고, 그렇다, 이요. 근데 그 바닷물, 짠물 속에서 생수가 또 나와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수 마냥 끝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았다는 말씀을 정말 계속 끝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계속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 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신이다 했더라. 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신이다. 신이에요. 그만큼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감을 얻고 싶어도 신이 되지를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한번 빨리빨리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아주십시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달리 생각하니까 영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지 말씀이 어찌 예수냐고 이렇게 하지만 바로 우리 믿음은 그 말씀이 예수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라고 예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누구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이 겸손해요. 그가 하늘에서 보좌에 직접 들어가자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먼저 천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되려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나는 말씀 앞에 겸손. 왜 순종치 않느냐? 겸손치 않은 소리예요. 싸우는 거예요. 거만하게. 왜 나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치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순종하지 겸손치 않은 사람은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겸손치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려고 응답을 시행하시는 기도를 드려야지 주님이 시행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철야도 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시행하셔야 되는데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시면 무슨 그래도 사람들은 수양이나 해서 아이고 어제 밤새 기도 때 속이 시원해요. 수양했어. 수양. 이 수양 가지고는 그런 오병이의 영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보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10절인가요?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 무릎 꿇으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느니라. 영광 드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야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냐 이 말이야. 겸손입니다. 무조건 겸손입니다. 그래야 영감이 있어요. 오병의 영감. 오병이의 영감. 기도.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그냥 들어도 말고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말고 들을까 말까 상관없어. 내 속이나 시원하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그가 시행하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7절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요, 여기서 이번에 불렬파들의 주동자들이 들어보니까 다 안 보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주동자들의 11조도 아니고 또 헌신도 아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상은 다른 것이 들어있거든. 분명하거든. 근데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이냐. 자기가 돈을 부는데 정말 돈 분 것을 말하면 11조로 말하면 11조가 한 50만 원도 넘을 텐데 그냥 적당히 그냥 한 10만 원 11조라고 쓰네. 봉투가 11조지 봉투에 글씨가 11조지 그게 온전한 11조냐 이게요. 정직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술집 떼먹고 내가 어려서 말이야 6.25 때 6.25 때 사랑방에 가서 난 사람들을 살보자고 화투놀이도 하는데 나는 오징어 장사를 했어요. 오징어 13살 때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은 보리쌀 주고 사 먹거든요. 이게 보리쌀 돈이 없으니까 보리쌀 주고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 돈이 있어서 사 먹지만 난 팔긴해도 먹지 못하고 한 마리 먹었다가 며칠 파는 거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오징어 다리가 길어요. 그 하나 딱 딸라서 조금씩 딸라서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요. 오징어 눈깔 시커먼 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야 오징어 다리가 어찌 하나가 없냐? 오징어 다리가 몇 개냐? 문어는 8개고 오징어는 10개입니다. 문어 다리는 8개고요. 문어 다리와 오징어 다리와 숫자가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이니까 9개밖에 오고 거기다가 야 오징어 눈가루 되었냐? 그러대. 그래서 에이 저 녀석이 먹겠지 그러고서 사 먹어요. 근데 오늘 지금 사람들이 11조다 하나님께 드린다 대 참부가 아주 봉투에 따른 큼직하게 쓰지만은 오징어 다리 다 따먹지 않느냐 이게요.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운한 것을 하지 않아. 성경 보라니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더디면 죄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청구하신다 그랬어요. 병으로 청구하든 재앙으로 청구하든 청구해버린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입 다른 사람이 자기가 서운한데 딸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딸이 말이요. 딱 나보래. 문안동에 있다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딸 보고 막 통곡합니다. 그게 딸이 하는 소리가 딸 보고 말이야. 오늘 나는 기쁜 날이지만 승리해서 기쁜 날이지만 가장 불행한 날이다. 슬픈 날이로다. 왜?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이 알아차리고 아버지여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나를 번제로 드리소서. 내가 시집 못 가고 죽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개월만 그 슬픔을 달래고 오겠나이다. 가서 산에 가서 2개월간 울고 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약속, 문안동료를 돼서 약속한 것 때문에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른 사람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정말 그 약속인데 여러분 약속한 것을 드렸습니까? 저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영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영감이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약속한 것을 제가 모든 것 방해가지고 제기해야 할 텐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고향에서 떨어져 그 집안양 나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셨다 해요. 그 뒤로 5년 후에 날 부르셨다 해요. 2년 후에 날 부르셨다 해요. 우리는 온전한 11조. 그래서 성경에 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게 서원한 헌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치 않아요. 그 이름 앞에 겸손치 않아요. 그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병이의 영감을 가지고 싶지만 안 된 이유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다시 보실 겁니다. 또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우리의 소망인 겁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소망이 있으면 주일 한 번에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까지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감이 아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 오면요 서로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했었는가, 무사한가, 서로가 반갑고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하고 막 하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그 협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자, 26절로부터 27절까지 읽읍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오늘 사람들이 신자들이 1년 12달 내 1년에 52주간인데 12간에 아주 한 번 봤다고 그거 나 그런 예수 안 믿어. 묻지 마. 네 마음대로요. 소망을 아주 무시한다. 소망 있는 사람만이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일은 뭐죠? 주님이 뭐 한 날이요? 부활하신 날이요. 뭐 하신 날이요? 성령 강림한 날이요.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다른 날 같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은 성도들만 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날에 와서 구별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말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마라, 매매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룩한 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성경은 아주 엄히 말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있어도 정말 당신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좀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 돈을 집이 부도가 나는 때라도 주일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 내가 그렇게 따지면요, 목사한테 싸우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쁜 사람이 말이야, 꼭 줄을 빠질 수도 있지 말이야.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제가 직접 당하기도 했어요. 그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서 얘기해봐야,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암만 얘기해봐야 도움이 되질 않아요. 먹히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 주일날이 무엇인가? 왜 6월절을 지킵니까? 그날에 양을 잡아서 양을 피 흘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이야. 그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게, 잊지 말라는 게요. 그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다. 그때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리라. 절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입니다. 저는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살로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자, 이 날은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하면 주일날이 아마 주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 주님의 몸이 거룩하다. 거룩한 몸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과 서로가 선행 봉사하면서 선행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행하고 봉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가벼워요. 주일에 빠질 수도 있고 급하대. 여보, 나 오늘 못 가니까 애들 데리고 당신이나 갔다 와. 하고 자기는 빠지고 가족은 가고 이렇게 주일은 이제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영감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영감 주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슨 영감 주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영감을 가지려면 내가 설교자가 돼야 돼 하고 내가 60년도에 생각하기를 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되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주일을 범치 않겠지. 그래서 내가 설교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62년도부터 부르심을 받지만 60년도에 내가 성경 읽다가 많이 결심했어요. 내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주일 안 범하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 주일 범한 게 보통이니까, 농사할 때 바쁘니까 주일 범하고. 근데 난 그러지 말다. 설교자가 되면 일생 동안 주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장로가 돼도 일생 동안 주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주일날 지켜도 마음이 가벼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빠질 수도 있지 뭐. 가끔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눈에 안 보이면 아주 섭섭하고 걱정스럽죠. 우리 교회 교인들 오병이의 영감을 얻으려면 그 능력 있는 실제 살아있는 이적을 보려면 말이요. 보려면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려면 이 네 가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야. 말씀 앞에 겸손하라. 그 다음에 기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세 번째 정직하라. 여러분 집에서
11조도 그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끼워오르다. 네가 소원한 예물을 온전히 나의 창고에 있게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것이면 자기 것을 하나님 뺏었다 달라고 했나? 자기가 바치겠다고 했지. 했다가 조금 이제 너무 돈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땡겨뒀다. 그것 때문에 두뇌가 그냥 저주받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시대. 정직해야 된다. 네 번째, 주일 성소, 소망이 있다면 주일 성소를 정말 내가 아주 소망 가지고 주일 성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아주 주일 성소, 그래서 세상에는 이걸 예수에게 그리하지 맙소서지. 주일 성소, 오늘 좀 빼줘. 오늘 하나 빼요. 오늘 하나 빼요. 동창들 모이는데, 오늘 하나 빼요. 우리 대가족이 모이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도 당신 소망이 있다면, 예수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 돈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자다가 하나 데려온다고 놔두면, 왜? 소망 없는 사람 놔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 데려온다고 하는데도 소망 없는 사람 놔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지만 하나 데려온다고 하나 놔둔다는 거야. 소망 없는 사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영감을, 오늘 오비영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이거 네 가지 한번 해보세요. 네 가지. 첫째, 말씀 앞에 겸손하라. 또,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야. 예? 또, 그 다음에, 정직하라. 그 다음에, 소망을 어떻게 당신 표시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 이제 가끔 빠지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여도 주의를 빠지 말한다. 죽여도 주의를 빠지 말한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는데요. 마카비라는 사람에게 반란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이라 이러면 안 돼. 내가 일 안 난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볼 때, 가이사에게 볼 때, 이건 뭐,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반대 안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을 않고 그냥 모여있단 말이에요. 예? 일어라. 그래서 일 안 는다. 그래서 그들이 산속에 가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린다.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일을 안 해요. 일을. 그래도 끝까지 순결을 했어요. 이게 신앙인들이요. 자, 그런데 이건 기본으로 하고 이제 오늘 얘기 들으신 겁니다. 그걸 아주 그냥 하지 않은 사람은 관두고, 학교도요, 애들이 학원들이 자포자기 하면 공부 못 합니다. 저도 자포자기 했으면은 오늘까지 좋은 목사가 되지 못했어요. 정말 내가 얘기하는 모퉁이에 같이 걸어가다도 난 조금 더 빨리 가다가 모퉁이 들었으면 탁 뛰어간다. 그럼 모퉁이 들었으면 금방 앞에 갔던 사람이 저기 갔거든. 남들 안 볼 때 뛴다. 볼 때는 천천히 가지고 안 볼 때 쭈글쭈글 자서 뛰거든. 낮에 애들은 놀 때 놀아요. 밤이 죽어라 공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놀러가니까 놀러가고 싶고, 헌 사람들 소망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목표, 내가 여자든 남자든 내가 성공하리라 하는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근데
아니, 난 놀러 가는 게 더 재미있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 그럼 다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나는 만나기 좋다고 아주 굉장히 힘들고 이야기하기 좋다고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시한 자가 어떤가. 자신을요, 아끼셔야 합니다.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나.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말했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앞으로는 세상 일이란 것은 전부가 다 악하기 때문에 함정이요. 전부 함정.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원들은 하나님 우리들도 더 깨닫고 내가 쓴 책이라도 더 읽어서 3년자가 되려. 3년자.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놀러다니지 말고 끝까지 승부하는. 세상은 놀아봤자 뭐예요? 시간 낭비지, 돈 낭비지, 그 다음에 허탈하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혹에 빠져, 함정에 빠지지. 그러면 돌이킬 도리가 없죠. 돌이킬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는 일평생 놀러다녀 보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는 그 재미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나는 실속 있게 사는 사람이다. 더 좋은 길에서 저는 뭐 놀러가 해수욕장에 다녀본지도 없고 놀러 다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놀러 다니고 싶겠어. 다른 사람 어울리고도 싶겠어요. 그러나 그를 정황이 있거든. 어려서 가난해서도 못했고 주님 이제 주의 일에 잡혀서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같이 이 세상 편한 일을 그런 일을 할 새가 없었다. 정말 노래를 배우기라 했습니까? 뭐가 정말 아주 육신으로서는 아주 제로예요. 아주 제로 같은 인상이에요. 이게 재미없는 인상이지. 이 육신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 이거 멋대가 됐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가 좀 더 빨리 가서 속도를 내고 있거든. 하고 있다. 난 여러분들이 기왕에 여러분이요 대학에서 공부하더라도 아주 무섭게 하세요. 세월을 아껴서 크시한사 남들이 놀 때 당신의 책 한 권을 더 읽으세요. 한 페이지라도 더 읽으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헬렐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하지 못한 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은 것을 누가 책임져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껴서 모든 것 막 놀러가는데 취미하거나 하지 말고 성경에도 그런 걸 허랑방탕한데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망한다는 게요. 그래야지 말고 오직 우리는 잘 아끼세요. 자기 직장에 들어서도 기왕이면 노력해서 그 직장에서 착실히 정직한 사원이 돼가지고 참 공부해서 노력해서 딴 사람도 놀랄 때도 공부하세요. 딴 놀랄 때 공부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해서 그게 육신의 괜히 세상에 버리는 거 그게 억울해서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은 같이 놀러다니던 애들은 아래 계급에 그대 머물고 자기는 위 계급이 되는 거야. 어느새 돈도 벌고 다 이렇게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다 오병의 영감들입니다. 이 사람이 수입하는 거고 이 사람 수입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발요. 그래서 오락을 잠언서에도 말하고 오락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이 눈밖에 낫다는 거예요. 오락을 즐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눈 밖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름 마음에 아이고 여름에 오늘 여름에 어디 가고 이렇게 그 오락을 주고
보고 이렇게 하고, 젊었을 때 놀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뭐예요? 노새, 뭐예요?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래 망하는 게.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은, 그것도 하나, 이 항일 운동인데, 막, 왜냐, 일본 사람들은 막 부역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 감독이 있을 때만 하고, 너만 노는 게 아니야. 그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게 아주 습관이 돼서 우리 막, 그렇게 돼버렸다. 시간 지키지 않는 코리안 타임도, 그게 항일 투쟁이거든, 원래가. 모여라는데 안 보이거든. 왜? 소 몰아내요. 그 왜, 지금 소 잡으러 다닌다고. 소 잡으다가 다 끝날 무렵에 가서 쭉 오거든. 다 처음 시작할 때 안 가요. 사람들 끝날 무렵에 가지. 보든지.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드나니 노래방에 가고, 화통하고, 춤추고, 할렐루야!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건 어려운데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은 쉽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 영감이 없어요. 나중에 아무리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자기 혼자 어떤 소망을 가져도 꿈을 가져도 영감이 있어야죠. 오병이의 영감이 있어야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병이의 영감을 가질 수 있는 신입생으로서의 여기 내가 자격을 얻은 겁니다. 아까 네 가지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게 딱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오락할 새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 눈밖에 낙선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자, 근데 자, 오병이 우리 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 말이요. 요즘 이제 분열 자들이 말이요. 재판소에다 내는 글씨도 그런 소리야. 김기동 목사가 목회하면서 센터를 짓느라고 빚을 잔뜩 져서 뭐가 됐다. 목회 잘못해서 빚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자기들 문서에도 계속 내놓고 계속 얘기해요. 자,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많이 들고요. 그럼 이거 2주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알죠? 이 현대그룹의 정지원 씨 운영했던 현대그룹의 자본금이 얼마 된지 아십니까? 지금 올랐겠지만 대략 지금 전부야 몇천억이나 1조도 안 됩니다. 자본금이라는 자기 자본금이라는 것이. 그러나 운영하는 것은 1000배가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회장 하나 알지? 또 삼성그룹 자본금이 1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3000배가 넘어요. 자, 우리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또 요 집사님 또 건설회사 하시는 분 말이요. 자기 자본금 1억만 있으면요. 한 300억짜리 일을 할 수 있어. 300억, 500억짜리 일을 할 수가 있어.
회사가, 그들이 회사가 그렇게 하고 막 하니까 아주 그들이 자본이 굉장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은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세 발이 피어. 이만큼 자본금이래요. 근데 이 자본금을 보고서, 남의 돈을 차관을 거나 빚을 하고 국가 보조해 주는 것이 이만큼만해요. 요 자본금 가지고, 요 자본금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도나도 그냥 그러고 다니는 게요. 큰 주식회사는 부도내도 자살 안 씁니다. 개인 회사들은 자기가 자살하지만은요, 큰 회사는 부도나도 자살하지 않아. 왜? 자기 이건 살아있어, 이건 망하잖아. 이건 다 망해도 원래 남의 건데 뭐, 끝나면 할렐루야! 호로 값이 없지. 그래서 주식회사를 하는 거거든. 자본금이 적은 것 가지고도 몇천 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식회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쬐끄만 것도 주식회사라고 해서 왜 주식회사예요? 남들 주식회사라니까 멋이 좀 좋거든. 그냥 회사보다 주식회사라니까. 그 주식이라는 건 남 것이거든. 남이 전부 남이거든. 이렇듯이 이게 경영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라요. 그래서 내가 70년 초에 이런 것으로 시작했을 때, 저 고려대학교 경대학 원장에, 그 당시엔 교수였는데, 그 다음에 원장인데, 지청이라는 교수가 나를 초청해서 이틀간 밤에 8시간씩 학교 와서 8시간 2번이나 나와 얘기해봐서 근데 경영에 대해서 내가 설명가 내일 다시 한번 듣자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이틀 동안 이것은 한국에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고. 예. 그래서 나 대학원에 가서 1년만 수학하시라고 공부하시면은 자기가 큰 회사의 자문으로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큰 회사에 어떤 이름을 대면서 그 회사에 들어요. 그러면 그때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을 때, 목사의 사례가 3만 원 할 때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분 얘기야.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한국의 경제가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1등을 나왔대요. 지청 교수가. 내가 이름까지 대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내 경영은 나는 이것도 없네. 자본도 없어. 근데 아까 내 자본은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얘야. 그게 내 자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내 하나님 날 보실 줄 믿고 정직하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얼굴을 뵙는다. 날마다 그의 얼굴을 뵙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 보기 싫어서 오늘 바빠. 친구들 보는 게 더 좋아.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락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눈밖에 죄버린다는. 오락을 죽이면 눈밖에, 하나님 눈밖에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주 솔직히 하세요. 그동안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눈밖에 있었구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눈 안에 들고 한 사람만 손 들어. 손 들다 다른 사람 안 드니까 이러네. 눈밖에, 우린 하나님 다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말자.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말자. 어떤 사람 눈밖에 난다고? 오락을 즐기면 눈밖에 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자본으로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자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내가
목회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우선 다음에 이제 더 재미있는 거 배우지만은 내가 개척했어요. 개척했습니다. 1969년도에 개척했단 말이야. 자, 이때 내 자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4가지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난 자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1년도에 브로커 건물 줬어요. 돈 있었나? 자본 있었나? 브로커 건물, 쬐끄만 건물, 아주 쬐끄만 건물 지었어요. 자본 있어요? 자본 없어요. 우리 교회 돈 없어요. 교회가, 그때 성락교회가 돈 있었습니까? 성락교회가 돈 있었느냐, 이 말이야. 내가 개척할 때 성락교회가 돈 있었느냐, 돈을 줬느냐, 이게요. 이제까지 이 건물 지어도 그렇고, 저쪽 본당 지어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센터 지어도 성락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은 적은 없어요. 센터를, 이 본당, 신일 본당 짓는 동안에, 바로 또, 다른 사람들도 모르게 몇 사람 장로님들만 알도록 저 삼봉리, 우리, 그 배려관 지었죠. 또 덕정 수양관 지었죠. 셋을, 이걸 중문할 때 같이 동시에 중문 나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때 성락교회가 돈을 쌓아놨습니까? 성락교회가 돈을 쌓아놨느냐, 이게. 센터 질 때, 지금 각 예비당 짓고, 각 몽산포 수양관, 이래 다 수양관들 짓고, 그때 교회에 돈이 있어서 돈 쌓아놓고 자본에서 그거 했나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재정을, 일단 장로님들도 아는 사람들 해보세요. 우리에게 돈 하나도 없었어요. 자, 지금 센터의 건물이요. 대지와 건물 사이에 지금 한다면 4천억 내지 5천억 받습니다. 두 건물. 약 4천억을 받는, 4천억 원을 받는다, 이게. 억 원을, 억 원짜리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래, 우린 값을, 그동안의 빚을, 그래,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남의 빚을 얻어다가 진 거예요. 지고서 우리가 미리 쓰고, 그러니까 그걸 몇 년 갚기로 했느냐? 20년 갚기로 돼 있어요. 20년. 빚을 20년 갚기로 돼 있어요. 그 20년 동안 우리 공짜로 쓰는 거예요.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던 날, 입당하던 날부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빚을 조금씩 갚으니까 원가는 자꾸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1200억이 남았단 말이야. 4천억, 이건 쭉 껴잡은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땅을, 그 센터만 할 때도 땅을 쓸 때 40만 원 했습니다. 40만 원. 평당. 지금 얼마인지 4천만 원입니다. 평당. 내지 5천만 원. 몇 배가, 1000배가 늘었습니다.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빚은 이렇지만은 재산은 8천억이라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도 나와요. 8천억이라는 것이. 8천억이요. 이걸 뺏어서 나눠 먹자는 거거든, 걔들이.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우리가 다음 주간에 또 자세히 더 우리가 공부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 성락교회 돈이 있어서 김 목사가 잘못해서 그거 다 까먹고 빚을 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빚진 적은 단 1원 한 푼도 없어요. 교회 사례비 내고, 교회 관리비 내고, 교회, 전기세 내고, 물세 내라고 빚을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헌금으로 다 처리했고,
헌금으로 하고 나면 남는 거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요 약 250, 지금요 약 450억 내지 450억 50억 내지 500억이었습니다. 1년 예산이 67년 2015년 16년 두 해만 해도 500억이 넘었어요. 이걸 절반을 깎았어요, 쟤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250억밖에 안 됩니다. 250억은 교회 운영비밖에 안 됩니다. 교회 운영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약 250억 내지 200억 정도는 개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전기세도 안 내지, 물세도 안 내지, 관리비도 안 내지, 청소비도 안 내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걔들이 쓰는 말이요. 이렇게, 얼마 썼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본이 아무리 있어도, 5억 내지 10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천억짜리, 8천억짜리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 헌금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교인들이 헌금 내고 있을 때 나는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일을 했어요. 헌금으로 이렇게 부자 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다 써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 헌금은 다 써버렸어요.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은 다 써서 교우 나머지 가지고 내 1년에 한 150억 정도 150억1년에 약 150억 정도를 150억은 이 원금 갚고 이자 갖고 해나갑니다. 대략 그래 이자 갖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금 갚아도 이걸 10년 갚으면 얼마입니까? 이걸 1,500밖에 안 됩니다. 20년 하면 3,0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돈 최고 많이 들어올 때 얘기지. 지금은 들어오니까 지금은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 제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빚을 못 갚아요.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왜? 쟤들이 다 교회만 자르지 않았으면요, 교회만 부셔로 자르지만 그게 2026년이면 제로로 됩니다. 딱 끝납니다.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매월 그냥 조금씩 빚 갚다 자꾸 교회는 들어가죠. 빚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26년이 2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애들이 잘라가지고 다 가서 저희들 마음대로 낭비하는 바람에 걔들은 그거 가지고 재판 비용 쓰는데요. 개인이 교회가 재판 비용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개인이 써야 되고 교회가 쓸 것이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판 비용에도 내가 쓸 것을 교회에서 1원 한 푼 안 씁니다. 100% 내가 다 쓰고 있어요. 쟤들은 이제 그건 법으로 다 우린 충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충할 겁니다. 충합시다.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절대 안 된답니다. 그건 할 거예요. 이게. 자, 왜 걔들이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고 250억을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이제 해봐야 해요.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데 이건 우리 형인데,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만 했더라면, 온전히 약속한 것만 했더라면, 정말 그리고 성의 있게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했더라면 200억이나 800억, 800억 이상에 나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다 섞은 거죠, 같이.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주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염려했다면, 교회를 염려했다면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래 해봐야 교회 주변 남의 거라고. 그래서 걔들은 뭐라고 하잖아. 이걸 김기동 목사 안동진에 이거 하다가 사유화했다고. 교회가 어떻게 사유화됩니까? 말은 그런 거지 말고 스피어들이 못 들으면서 흥분해서 그래 사유화했다. 우리가 뺏어 우리가 사유하자. 교회가 사유화하느니 김기동 목사 사유화하지 말고 우리가 뺏어서 각각 사유화하자. 그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김미동 목사가 목회 잘못해서 비칠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솔직히 얘기했어요. 잘못해서 했다면 말이에요. 나 관두는데 왜 관두? 나 말이에요. 딱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래만 부도났다. 큰 교회당이 없어지고 그러네요. 그럼 뭐 원래 돈이 있어. 우리가 원래 돈 없었으니까. 우리 돈이 있던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원래 돈이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8천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다 이제 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진 후에 이것도 최장로 지금 이거 센터하고 이쪽 진 것까지 땅까지 하면 이거 훨씬 더 되지. 예? 한 대생 한 6천억 될 것 같아요. 왜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건축값만 생각하면 돼. 그래도 우리는 다 우리가 입당하는 순간에 땅값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절대 못 짓는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자 갚으러 가니까 원금 갚으러 가니까 원금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8천억이라는 재산 속에서 1200이 빚이요. 1200만 갚으면 되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1200에서 우리는 원래가 교회 땅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다 밀가루 정리 그쪽 산을 떼다가 이쪽 웅덩이 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걸 해서 우리가 팔아 먹자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이쪽 웅덩이를 메우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자, 손 들으세요. 이렇게 손 들어요. 이쪽 언덕을 따르세요. 이쪽 언덕을 헐어다가 이쪽 웅덩이를 메우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총회 공고가 나갔는데, 총회 공고가 나왔는데, 몇 건 이제 이제 한 것은 이제 추이하는 공고가 나갔는데요. 이제 저쪽 이렇게 나간 사람 풀린 사람도 들어와서 책임져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같이 회의 참석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와서 회의 참석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 총회 다 와야 돼. 와서 책임져야 돼요. 같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사명 가지고 전 교인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사명자답게 순교하는 자답게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더 하시면 돼. 대개 그래도 요만큼 이해가 되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거 제가 무슨 교회 돈을 다
써먹고 어디에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래서 빚을 져서 이렇게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뻔하고 교인들이 볼 때 뻔한 거는 그런 거짓말에서 사람들이 속이니까 그게 거짓말에 또 거짓말 성경 뭐 성경도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압이 마귀에서 났으므로 그 압이 욕심을 따라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역시 또 그게 그거니까 그게 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우린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영감을 얻는가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영감 돈 한 푼 없이도 남의 것을 끌어다가 이것이 이제 자본이자 자본도 없어요. 난 남의 자본을 끌어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신용을 지켜야 된다. 엄청나게 그래도 교회에 한 번도 이자나 원금을 단 하루도 연체한 사실이 없이 50년을 다 이자 갚는 날 이자 갚고 원금 갚는 날 올라가고 비싼 사채를 얻어더라도 땜질했다 이에요. 비싼 사채라도 얻어다가 신용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라는 것은 신용을 얻기 위해서 이 은행과 신용 지키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비싼 이자를 갖다 놓고서 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나는 자본이라는 거 아까 말했는데 네 가지. 이들은 자기 자본이 진짜 있어야 되지만 나는 그거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영광 가지고 저도 기업을 나와요. 엄청나요. 우린 엄청난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 기업입니다. 분깃입니다. 자, 오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 총회 때는 다 어서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 와야 돼. 와서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우린 다 같이 책임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거 끝나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오병의 영감은 계속 이제 또 나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